오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또 자기가 속한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라가 잘 됐습니다. 이 나라가 태평하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안보가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죄의 속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나라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어서 나라가 복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속한 그 국민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나라의 경험이 바로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국적이 없다. 그 신앙에 국적이 없죠. 예수 믿는데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국적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국적이 있습니다. 당장 여름철을 맞이해서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공항에 나가면 여권, 패스포트 없으면은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국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 국적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패스포트는 참으로 인정받는 패스포트가 되어서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 해서 못 가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적이 있습니다. 이 국적이 있는 신앙인들은 자기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저절로 자기 나라를 위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이 이 나라 기본적인 그와 같은 윤리 도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일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요, 자기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사람을 추천한다면 첫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 사랑은 특출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이것이 요즘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때부터 청소년 다윗은 생각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떡덩어리를 맡기면서 너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을 면회하고 만나보고 안부를 묻고 오라. 그래서 떡덩이를 맡겼더니 이 다윗이 그 떡덩어리를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갔어요. 형님들을 면회했습니다. 형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전쟁터에 왔느냐. 아버지가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나와 대결하자. 너희들이 패배하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패배하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대결하자고 외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청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개합니다. 막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감히 저 인간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가 있느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결투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센 용사들도 겁을 먹고 다 숨어 있는데 청소년, 아직까지 얼굴이 붉은 청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대결하겠다고 그러니까 용기는 대단하지만 어떻게 아직까지 아이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생각했지만 다윗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외친 그 소리가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나아갈 때에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는 야훼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비록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 목숨을 제물로 내놓겠다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돌을 맞고 머릿속으로 돌이 들어가서 그러면 쓰러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이 머릿속에 피만 한 방울 떨어져도 쓰러지는데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무슨 장수라고 버팁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세상 하직하게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골리앗의 제삿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참을 수 없는 모욕,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살아있을 수 없다. 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이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윗의 나라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과 그 신앙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게 했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성입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죠. 페르시아 왕국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새로운 왕비로 간택이 됐습니다. 첫째 왕비는 너무 도도하다고 그냥 아하수에로가 폐위시키고 그래서 정식 왕비를 다시 뽑았을 때에 에스더가 당첨이 된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참 신앙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등장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국적은 아말렉입니다. 원래 아말렉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유다 족속은 원수지간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하만 국무총리가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 12월 13일 날 다 학살하기로 홀로코스트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학살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죠. 저 대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왕비 마마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 마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편지입니다. 에스더 4장 8절 말씀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왕비 마마가 됐으니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의 운명은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 잘 산다고 이 환난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을 찾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의 부탁을 듣고 거기 참여합니다. 그렇다. 내가 아무리 왕비 마마라 할지라도 내 민족이 다 홀로코스트의 제물이 되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호소하게 됩니다. 왕비가 간절히 호소하는 게 뭔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하고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에스더 7장 3절 말씀에 에스더의 대답이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르실까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나를 살려달라 하고 내 민족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누가 당신과 당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 하만을 지적하면서 이 국무총리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공문을 다 보내놓고 12월 13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날부로
국무총리 하만을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처해버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맡겨서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더 원수를 일찍이 갚아버려라 그래. 이렇게 해서 불행이 변해서 행복으로 바꾸어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행운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페르사 왕국에는 유대인들이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죽고 난 바로 그 국무총리 자리에 모르드게가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 동족을 위하는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서 청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와 민족 전체가 다 보호를 받고 잘 살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애국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막 출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출세하시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잘 살리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위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5대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에스더 덕분에 유대인들이 출세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그가 장관이 된 사람이죠. 이 장관된 이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때문에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장관이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금식하고 안타깝게 기도하는가 알고 봤더니 140년 전에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자기의 동족이 초라하게 성전만 하나 건축했을 뿐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쌓지를 못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고 모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 있는 자기 민족의 그 핵심 그룹이 고난당한다, 역경 속에 있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느헤미야도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가지고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취임식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순찰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비전,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외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요즘 비전 선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 선포, 미래 계획.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닫아 걸고 쳐들어오는 외적을 막아내고 안보를 든든히 하고 그래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비전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많은 총독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오신 이 총독은 오자마자 총독 취임식도 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선포하는데 감동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참여하자 2달도 못 돼가지고 성을 다 쌓고 성문 닫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도자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백성들이 감동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의 모든 총독들이 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의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2달도 못 돼서 성벽을 다 쌓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참 중요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권력을 휘어잡고 쓰잘데없는 정치인들의 입은 막아버리고 잘 살아보자,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새마을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침부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침부터 청소하는 차에 스피커를 틀고 막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기를 시작하고 새마을 운동해서 나라가 발전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참여하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나라 사랑에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 그건 바로 자기 고륙의 친척,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 그걸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통이요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예루살렘 전도를 위해서 출발했다고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꽁꽁 묶입니다. 목숨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위험이 기다립니다. 박해가 기다립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미래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쳐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해도 큰일 나?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꽁꽁 체포당하고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순교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 평소에 공동묘지 앞으로 지나가라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어디 도깨비가 막 나타날 것 같고 뭐 흰옷 입은 사람이 막 쳐다보면서 피를 줄 흘리면서 허허 하고 그냥 나타날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는데 죽기로 각오해버리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도하다가 진짜 체포당하고 감옥살이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 구원의 열망이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20세기에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대한제국시대 말기 1898년에 한성 감옥의 사형수로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 나라를 민주화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체포를 당한 거죠. 사형수가 됐습니다. 반역자로.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해서 무기수로 감형을 이제 받게 되었고, 감옥 생활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성경책과 여러 세계 정세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내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가 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5년 7개월 했는데
5년 7개월 동안에 전도한 사람만 40여 명이 됩니다.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그때 이승만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분들이 독립투사가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승만 박사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대표자가 바로 이상재 선생이죠. 이상재 선생은 철저한 유교 유학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도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조선인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조선의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와 그 실천에 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조선이라 말했죠. 이 조선의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와 그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 선각자들은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일치가 돼가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건국을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둠을 뚫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출생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20세기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20세기의 기적. 20세기 초반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20세기 중반에 2차 대전 끝나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건국입니다. 나라 세운 지 2년도 채 못 돼가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발동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지켜냈습니다.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 북한보다도 60배로 잘 삽니다. 북한 사람들의 수입과 남한 사람들의 수입을 비교하면 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60배나 많이 돈 벌고 산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성공이죠. 20세기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120여 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남의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세기의 기적입니다. 오늘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을 창출한 이 나라 21세기의 기적은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위하여 기여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세계를 돕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참여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남을 돕는 자비로운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세기의 기적으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21세기의 세계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